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근심하며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되돌아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불러 세우고 예수님께 예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간청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없거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물에 금이 가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건물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건물을 수리하고 금간곳을 메꾸고 이런 작업만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자꾸 손보고 보수하고 할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허물고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믿음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모두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젊은 사람이고 돈이 아주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고 또 관원입니다. 관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니고데모를 말할 때 관원이라고 합니다. 아르콘. 그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죠. 아마 이 청년도 그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달려오더니 꿇어앉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죠. 매우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0계명이 10개인데 그중에서 사람들에 대한 것이 6개. 너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다 아시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청년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구나.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에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자신을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나는 다 지키면서 살았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지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서받은 탕자라고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는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를 벌린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첫째 아들입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부자 청년하고 아주 똑같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부자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아버지 명을 다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합니까? 왜 아버지는 내가 한 것만큼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느냐고 분노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는 그렇게 거지처럼 돼가지고 온 그 둘째 아들이 온 것만으로 해서 반가워요. 돌아온 것만이고 기뻐해요. 그 둘째 아들이 올 때 돈이 있건 없건 행색이 어떻건 거지건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동생이 돈을 허비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장녀와 놀아났는지는 알 바가 없는데 마음대로 나쁘게 상상을 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한 대가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처럼 나는 다 지켰으니까 나에게 주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되돌려 주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가가 오지 않으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보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하는 일이 뭡니까? 똥 싸고 젖 먹고 울고 그런 일이죠. 엄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엄마를 힘들게 해요.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뭐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엄마를 완전히 신뢰해요. 엄마를 완전히 믿어요. 얘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엄마가 없으면 항상 울게 돼 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전 존재를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엄마가 자녀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똥 싸고 젖 먹고 보채는 것을 다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들고 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하셨는데 네가 그동안 부자로서 잘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못 도와줬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안 썼으니까 돈을 이제 좀 많이 써라.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재물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서 질문으로 던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은 누구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자 청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고 재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주인을 바꿀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영생을 달라, 구원을 달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돈과 재산을 나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주인을 바꿀 수 없어서 되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너도 돈을 다 팔아서 다 빈털터리가 돼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은 돈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에선 자녀인 경우도 있어요. 주인 삼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주인이 무엇이냐? 그 주인을 나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뭐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 지켰다고 해요. 말씀을 다 지켰어요. 내가 한 것이 많아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자 청년에게는 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시고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는 있고 부자 청년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걸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이 믿음이 얼마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달랐을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그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 젊은
부자가 알았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땐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커다란 교만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여기에 질문에 녹여서 질문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고요.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만큼 하면 영생 얻을 자격이 충분하죠.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모습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바깥으로 보이는 겸손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드렸던 첫째 아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즉 무엇을 doing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being이 무엇이냐,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 나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 존재가 접속되어 있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완전히 의존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doing,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코스데모스. 니코스는 승리란 뜻이에요. 데모스는 백성이에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부자이고 관원이고, 이 관원이라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젊은 부자하고의 차이는 나이밖에 차이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전형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국회의원이 사형수의 무덤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니고데모와 조건은 똑같은데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대신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엄마가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엄마가 하면 엄마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부족하지요. 똥 누고 젖 먹고 울어 보채는 아이지만 엄마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부자 청년의 실수, 부자 청년의 착각은 주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많은 공로를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의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긴장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목록을 뒤져봐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쉼을 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만 가지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계명,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를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얹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반드시 먼저 깔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서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 만약에 집의 기초는 너무 좋은데 그 위에 건물은 엉터리다. 건물이 짓지도 않았다든지 엉터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건물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바로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십니까? 바람직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구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혹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보십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전혀 없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한다면 아무런 기초도 없이 그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 집은 금방 허물어지는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세상 친구들을 찾아갑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 가면, 나의 의가 먼저 가면 지금 부자 청년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앞서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믿음이 앞에 가고 우리 행위가, 우리 삶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없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멈추고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초 없이 자기 공로로 살던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이란 세월을 기초 세우는 작업을 했죠. 아라비아로 가서 또 고향 다소로 가서 자기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10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초가 없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공로만 내세우고 행위만 앞서가면 그 집은 금방 허물어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